위하여 목숨을 희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히 주십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목자만이 선한 목자다 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은 목자가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각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양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삭군이요, 강도요, 절도요, 사기꾼이요, 외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왜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양들이 자기 소유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곰이나 사자가, 늑대가 양떼를 습격하려 한다면 이 선한 목자, 이 고귀한 목자, 이 용감한 목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한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와 같았습니다. 만일 목자가 죽으면, 만일 목자가 큰 부상을 당하면 양떼는 그야말로 곰이나 사자에게 유린을 당할 것입니다. 목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목자가 좌고우면하며, 목자가 왔다 갔다 하며, 목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절하고 있다면 양떼들은 습격을 받아 몰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떼를 지키려면 목자는 죽을 각오를 하되 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목자와는 차원이 다르지요. 단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삭군 목자와 진정한 목자가 다른 점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양이 어그러진 길을 갈 때에, 위험한 빌탈길을 걸어갈 때에 거긴 위험한 길입니다. 글로 가면 떨어집니다. 글로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삭군은 삭스를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마지못해 일하다가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면, 또는 자신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 생기거나 자신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면 버리고 도망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일입니다. 벌건 대낮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자들이 삭군이요 도적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주일의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 예전의 거룩한 요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 목자와 달리 또는 싹군 목자와 달리 목숨을 버리실 각오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여기 양들을 위하여라고 할 때 위하여,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라어로 휘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게 휘페르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휘페르 하심, 이 죽으심은 수많은 양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 고귀한 목자, 용감한 목자로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한 목자, 고귀한 목자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분노나 질투나 비난의 총을 들지 않고 시기나 질투의 총을 들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수의 칼을 들지 않고 자기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피하는 것 같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유익이 안 되는 일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입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양은, 그 생명을 경험한 양은 참된 목자를 알아보고 참된 목자는 그 참된 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키우거나, 고양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완견을 키워보는 분들은 아마 잘 경험하실 것입니다. 강아지들이 얼마나 영특하냐면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매우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부르면 안 갑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르면 꼬리를 절레절레 살레살레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요. 아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누가 자기를 이뻐하는지, 누가 자기를 위하여 위해주는 사람인지. 여러분, 진짜 양떼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냥 명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명예란 직함이 있잖아요. 명예 박사, 명예 교수, 명예 연구원, 명예죠. 명예를 주는 거죠. 실제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치를 인정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불사하는 자기 희생으로 선한 목자라는 영예를 얻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면 마땅히 우리 목자 되신 인격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또 여러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데 인격이 좋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성격이 나빠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믿음이 있으면 인격도 좋아져야 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중생받은 신앙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단히 자기 자신을 개혁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분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전부 성품의 메시지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고귀한 목자가 되시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한 번 더 모두 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비단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 고귀한 목자, 용감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경우에 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익이 되는, 이익을 남기는 등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난 후에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말하고 있듯이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자들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으나 쌓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입니까? 수많은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 모든 위협을,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별탈 없으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없으면 정말 감사한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늘 평화롭지만은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유명 연예인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보면서 정말 슬픔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져 속상함에 빠져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우울함,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런 나쁜 생각들, 구조들, 슬픔과 고난, 때로는 내게 오는 질병,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생활고,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것이 단 1%도 없다. 그런 사람은 지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이미 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지연시키거나 연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6개월 동안 일산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기를 반복하며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그 어머니의 인생을, 그 생명을 단 1분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없는 무능력을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20년 전의 일이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모습을 다시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이 연장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심지어 악인들도 부활시키십니다.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주님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다시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양떼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백성들아,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즉시 뽕나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즉시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은 그 초청을 가벼이 여기거나 외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일 그분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끝까지 거절한다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아래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초청에 응한다면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양무리 없이 초라하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면류관은 바로 성도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떼가 있는 교회를 영원토록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며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목자는 마지막 날에 자기 양떼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 선하신 우리 주님의 양떼가 되기를 소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쓸데없이 길을 잃고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방황하는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복음의 길로 행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으며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의 양이십니까? 주님이 진정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매사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양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